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경제 채널을 봤어요. 근데 미국의 금융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래서 또 AI 기술주 같은 테마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이, 세계의 주식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모이게 되고, 또 세계적으로는 어려운데 다른 나라들은 불황인데 미국은 화랑입니다. 뭐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평가하기를, 각자분이 평가하기를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조만간 이게 무너진다,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그 상황이 일본의 화랑기 80년대 그때와 너무나도 미국의 상황이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동 자금이 미국에 몰리다 보니 다른 나라는 자본이 마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나라는, 미국 아닌 다른 나라는. 그런데 세계 경제라는 것이 마치 톱니바퀴와 같아서 한쪽이 힘들어지면 당연히 좋은 쪽이 조만간 부메랑처럼 다시 그 어려움이 날아오게 됩니다. 이제 결정적인 그 트리거가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이라든가 그쪽에서 트리거가 돼서 그게 부메랑처럼 미국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담론을 듣고 있으면 세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 전쟁, 이웃 우방 국가들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분위기상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께도 제가 코스코 갔다 왔는데 계란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란이 이렇게 비싸진 거는 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폐사하는 바람에 이제 계란값이 가긴 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긴 하지만은, 특별히 관세 전쟁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서민 경제에도 곧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세계를 둘러보면 일본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사람들 절대 데모 안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경제를 관리하는 재정부에 가서 그런 관공서에서 일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일본도. 사실 계란값 올라간 건 사실 계란찜 좀 안 먹으면 되는데, 거기는 쌀값이 2만 원 하던 게 4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일본 사람들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기업에 굉장히 이렇게 특혜를 많이 준대요. 그래서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나라, 반면에 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은 그 조용한 일본 사람들도 데모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공중파만 이렇게 차단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방송국이 돼요. 그냥 바로 찍어서 유튜브에다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고, 우리 예배도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그 실시간 보는 거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 구석구석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눈에 실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뉴스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여러 지구촌 곳곳의 소식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조차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우리 핸드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 안 해도 되는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저 반대촌, 지구 반대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사람들 걱정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시리아에 지금 하루 만에 1000명이 죽었대요. 민간인 750명이 죽고, 반군과 정부군이 싸워서 1000명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 안타까워하고. 이게 참 문명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 시대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긴 하나 우리도 현재 우리가 내일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엘리야의 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바른 태도를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배경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번아웃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이제 아합 왕이었고 그 유명한 왕비가 이세벨이었죠.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 물질적인 신이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여신이거든요. 여신. 여러분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풍만한 이렇게 가슴이 여러 개 달린 신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아세라 신인데 그것도 풍요의 신이에요. 땅의 신, 뭐 이렇게 생산의 신. 그래서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1대 850명 대결을 영적인 파워 엔카운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제단에도 물을 잔뜩 뿌려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제단이니까 소를 이제 각을 떠서 제사 제물로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먼저 누구의 신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물로 조그만하게 이렇게 젖어 있는 그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영적인 대결을 벌인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에 칼을 대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실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다 젖어있던 제단에 불이 붙어서 재물이 타고 도랑도 다 말라버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증거를 하고 그 850명의 그 제사장들을 다 군인들로부터 체포해서 그들을 죽이라. 그래가지고 850명이 기손 강가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바알 제사 선지자를 이렇게 섬기던 바알을 섬기던 그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거든.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당장 잡아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 엘리야도 겁이 나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느 쪽으로 도망가냐면 남쪽으로. 남쪽은 광야 땅이거든요. 광야.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계속 도망가서 남쪽으로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왕과 왕비가 나를 쳐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쫄리겠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정말 도망가다가 광야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지쳐서 난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저 뒤에 보면 누군가 이렇게 걸어오죠.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한 사람을 다 보내서 그 천사가 물과 그 다음에 갓 구운 빵을 준비해가지고 굶주린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물과 빵을 줘서 이제 힘을 얻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40일 동안 밤낮을 걸어서 어디를 왔냐? 호렙산으로 왔어요. 호렙산은 한참 남쪽으로 와야 되는 산인데 그 호렙산에
와서 호렙산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만났던 불타는 떨기나무 그 산이잖아요. 거룩한 땅이죠. 거기에 와서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뭐 돌멩이가 날라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이 내리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은 아무 소리가 없다가 모든 것이 잠잠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의 세 가지의 사명. 첫 번째는 19장 15절에 있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 다메섹을 알아. 다메섹이 뭐냐면 어저께 시리아 1000명 죽었던 그 땅이 바로 시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남쪽에 있는 호렙산에서 그 광야 땅, 마른 땅으로 걸어서 시리아 땅, 다마세커스라고 그러죠. 다마스커스. 시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냥 뭐냐면 그 땅에 아람 왕으로서 바로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하사엘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 16절 전반부에서 바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다음 왕이 이제 바로 예후거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결국 아합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음에 왕으로 그를 점찍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너의 사명을 대신해서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세 가지 사명을 바로 엘리야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번아웃된 바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그를 배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린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바로 아람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셔서 다음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상이 모든 대통령들,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음 주중에 아마 대통령 그 탄핵에 관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남북전쟁 시대에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남군 중에 굉장히 용맹한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북군과 항상 전쟁을 펼치면 그 사령관이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계속 패하는 거예요. 북군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북군의 지도자들 또 링컨을 돕는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때 한 교회 지도자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조용하게 전합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해 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링컨의 이런 기도의 자세가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이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을 적군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 속에서도 보면은 국민들도
진보와 보수로, 교회도 보면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갈라져서 정말 대립하는 양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링컨의 이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통일한국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위기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소망을 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망,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앞으로 한국이 잘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상황,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자가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명이 마친 후에도 하나님은 사명자가 사명이 마친 후에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번아웃된 엘리야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지켜주셨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까지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로 들어서 올려주시죠. 그리고 엘리사를 남겨놓고 그 새로운 사명자를 남겨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도 이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번아웃되고 힘들고 너무나도 그 갈멜산의 엘리야와 그 광야에서 엘리야에 너무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도 그렇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믿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속에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이 마칠 때까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사명자 대신에 원수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9장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하사엘의 칼과 예후의 칼과 엘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엘리야의 원수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막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앞서 말한 하사엘, 예후, 엘리사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중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7,000명이 있다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폭거로 인해서 잠잠하고 있지만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 있다는 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외롭지 않은 거죠. 엘리야는 그 기도하는 7,000명이 있다는 소식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사명자의 길로 다시 큰 힘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금 사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를 탐하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자리에 갈 줄 알면서도 당당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고난과 핍박이 심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영혼까지. 그러나 그와 비례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고난은 또한 커질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도래하여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없이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에 환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000명으로 우리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의 그 소망은 그런 눈에 보이는 위정자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7,000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때문에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7,000명의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드립니다.